요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조용히가 나옵니다. 엄밀히 비밀스럽게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적개심 때문에 은밀히 피하도록 하기 때문인 위함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마리아를 만나려고 하신 것만은 분명하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마르다와 나누셨던 것과 같은 부활과 생명의 진리에 대해 은밀히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지 못하셨죠. 여기 선생님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랍비에 해당되는 헬라어 존칭으로도 간사가 있는 것은 다른 선생님들과 구별하거나 가르침을 베푸신 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때로 이 명칭은 평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급히 일어나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성경을 가르치셨던 선생에게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시면 됩니다. 10절입니다. 마을로 돌아오시지 않고가 나오는데 나사로의 무덤이 가까운 곳에 있었거나 나사로의 문제로 대적자들과 논쟁을 피하시기 위함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어 마르다에게 했던 것처럼 가르치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입니다. 31절을 보면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고가 나오죠. 매장하고 나서 일주일간을 죽은 자를 위해 조상집이나 무덤에서 애곡하는 것은 특히 여자들이 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애곡하는 자들이 무덤까지 따라간 것은 돈을 받고 고용돼 전문 애곡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가 나오죠.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최대의 경의와 복종, 겸손을 의미한다고 사도행전 10장 2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부었으며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했다고 하는데 그녀는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전적으로 경외하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발 앞의 예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이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마르다의 말과 문장의 순수만 바뀌었을 뿐 그 의미는 똑같다고 합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똑같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이란 말을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마리아도 만나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께서 살리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는요. 마리아가 우는 것 같은데 우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이끌려 눈물을 흘리는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동정하여 우는 자들의 감정은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더욱이 무덤에 가서 울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우는 마리아의 모습은 더없이 안쓰럽고 서글퍼 보여집니다. 마리아의 눈물 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반가워하는 기쁨의 눈물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비통함을 느끼고가 나오는데 제1부정가가형으로서 분노하여 말처럼 거치게 콧김을 내뿜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격렬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는 엄하게 경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출현,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울음, 나사로를 일으키는 문제로 마음이 괴로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건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범죄한 인류와 그 배후 조종자인 사탄에 대해 감정이 격한 즉 어려운 분노를 느낄 수 있다고 어떤 주석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은 이 죽음을 멸하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불타오르는 분노는 인류의 최후의 원수인 죽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신성과 더불어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불신앙과 제약된 행동에 대해 얼마든지 분노를 나타낼 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도 나옵니다. 교란시키다, 흔들다, 동요하다의 뜻인데 제1부정가가형으로서 제기대명사와 함께 스스로 동요되었다의 뜻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종종 마음의 소란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어지죠. 이것 또한 마태복음 2장 3절,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격한 어려운 분노 다음에 온 것은 마음속의 동료였죠. 이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 적개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데 대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으며 이를 행한다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착잡한 마음에 두 자매와 무리들이 통곡하는 울음소리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공률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흔들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때로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대립하는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14절입니다. 34절에는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어빈과 마음의 동료를 가라앉히시고 본래의 목적이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묻힌 것을 물어보신 것은 지체하지 않고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와서 보십시오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현장이나 사실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어구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함에 임하는 주사로서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요 죽음의 정복자이신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35절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가 나오는데 원문에는 세 단어인데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면서도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절이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셨다는 눈물을 떨어뜨리다, 눈물을 터뜨리다인데 제1부정가가형으로서 신약에서만 이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흐느끼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3번 우신 것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 것, 겟세마네 동상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지만 결코 인성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그 목마르셨고 피곤하셨고 사랑하셨다. 네, 그는 인간의 죽음에 대해 몹시 슬퍼하였으며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답게 사람으로서의 사람답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이 두 신분 사이에 어떤 모순이나 불합리가 없으며 오히려 신비스러운 연합과 조화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두 가지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은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예수님의 눈물이 자신들처럼 나사로에 대해 애도하는 정도의 것으로 생각했고 또 다른 면은 그를 비판하면서 거부하려는 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눈먼 사람과 눈뜨게 한 자가 눈물만 흘릴 뿐 나사로를 죽게 하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그는 무기력했거나 아니면 그의 사랑이 거짓된 것일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